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참 익숙하죠? 모든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어렵지만 기도에 대한 말씀은 특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너무나 뻔한 설교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이죠. 아마 오늘 이 말씀을 읽는 동안 또 성도님들 가운데는 오늘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겠구나 라고 이미 짐작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만큼 이 본문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고 익숙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주님이 무엇을 강조하시는지 너무도 잘 압니다.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설교에 집중하는데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차라리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초신자분들에게는요, 오늘 이 말씀이 기도가 이것이구나, 기도 가운데 이런 확실한 약속이 있구나,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다짐의 계기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늘 들었던 말씀으로 그렇게 흘려듣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으면 사실은 그대로 행동해야 하는데 안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말씀을 가볍게 대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남의 것을 도둑질하다가 붙잡혔어요. 경찰에게 붙잡혔는데 경찰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당신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게 범죄 행위라는 것을 모르시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걸 제가 모르긴 왜 모릅니까? 내 것도 아닌데 남의 것 도둑질하는 거, 이거 당연히 범죄 행위죠. 그거 알죠. 제가 범죄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면서 죄를 짓습니다. 알고는 있으면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에게 도대체 아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의미 없어요. 차라리 몰라서 그랬다면 이 사람이 잘 몰라서 그랬대,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다 알고서 그랬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내가 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내가 이 말씀 좀 잘 알지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더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이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알므로써 아니라 행동으로서 옮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가르침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기도에 대해서 반복과 강조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아주 간결한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권면의 말씀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실 이 말씀 속에는요, 달리 다른 말을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총 5절에 걸쳐서 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7절이 기도에 대한 반복의 말씀이라면 8절은 7절의 말씀을 또 한 번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절, 8절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을 주님은 3가지로 다르게 표현하고 계시는데, 이 3가지 다른 표현은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가 구하라 라는 것이죠. 구하라.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 요청하는 것,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은 여기에서 기도를 구하라라는 것 하나로 설명을 하시면서 그리하면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기도의 응답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그것들을 아뢰어야 합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 갖는 특권입니다. 이거 어떻게? 큰일 났네? 이거 이제 끝났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아뢰는 것.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기도 첫 번째는 구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는 찾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찾는 것. 여기 찾는다는 말 속에서는 우리의 행동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하는 기도보다 찾는 기도, 이것은 좀 더 적극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기도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이 들으실 것을 믿으며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스스로 찾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때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심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찾을 때 그것을 찾아내도록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찾는 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찾아낼 것이다.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바뀌면서 이 단어가 약간 이제 바뀌어졌는데, 수정이 됐는데, 저는 이 찾아낸다라는 이 말 속에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찾아주는 것과 찾아내는 것은요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행동의 주체가 달라요. 찾아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내가 잃어버린 거 그거 찾아서 주는 거예요. 찾아내는 것은 내가 열심히 찾다가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더 기쁘겠습니까? 내가 찾는 게 더 기쁜 것 아닙니까? 찾아내도록 역사해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 이것이 바로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문을 두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찾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똑같은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이제 9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시면 여기에도 똑같이 주님이 찾으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 바로 이전에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늦은 밤 한 친구가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서 떡 3덩이를 좀 빌려달라는 거죠. 우리 집에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에게 줄 떡이 없으니 네가 좀 떡을 좀 3덩이 빌려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은 이제 이미 방바닥에 다 누워서 자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줄 수 없어, 줄 수 없다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친구라는 것 때문에 내가 줄 수 없지만 너의 간청함을 인하여, 끈질기게 조르는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일어나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문을 두드린다는 것, 그것은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3가지 권면은 모두가 다 이 현재형 시제로 되어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현재형 시제,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라는 겁니다. 가끔가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요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철야 기도도 참 많이 했고요, 기도원에 가서 제가 금식 기도도 진짜 많이 했어요. 제가 산기도 하면서, 여러분 산기도 하면서 주로 왜 소나무 붙잡고 소나무 뿌리 뽑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산기도 가서요 뽑은 소나무만 해도 몇 그루는 될 겁니다. 제가 기도 참 많이 했어요. 지금 그분은 과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물으실 겁니다. 그래,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 현재형의 의미가 바로 그 의미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계세요. 목사님, 제가 진짜 기도 열심히 할게요. 그런데
지금 제 상황이 기도할 상황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내가 열심히 하겠지만 지금은 좀 생활이 조금 더 안정이 돼야죠. 아니 내가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내가 지금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좀 삶이 좀 안정되면 내가 그때 가면 꼭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도 주님이 원하는 대답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을 뵈면 참으로 존경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제 마음 중심에서 진짜 존경스럽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끔 그분들 젊으셨을 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당신이 젊었을 때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셨는지, 거의 매일같이 교회에 정말 출근하듯이, 교역자들처럼 출근하듯이 교회에 오셔서 주방에 가서 주방을 닦고, 또 교회에 올라오셔서 교회를 닦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셨더니, 정말 몸으로 하는 봉사는 거의 안 해본 봉사가 없을 만큼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뒤에 이 말을 붙이십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지금은 늙어가지고 교회 봉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늘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권사님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권사님, 무슨 말씀이냐? 지금 권사님은 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라고.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힘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 아니냐고. 제가요, 제 양심상 그분들 그냥 기분 좋으시라고 해드린 말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요. 정말 기도가 놀라운 힘이라는 거 저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교회는요, 기도하는 분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말 했다고 해서 그럼 봉사는 이제 중요하지 않나? 그게 아니죠. 몸으로 교회를 봉사하며 섬길 때가 있는가 하면 기도로 섬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다시 구역 모임을 시작을 하면서 구역 편성을 이제 하는데 몇 가지 이렇게 좀 손을 보는 일이 있었어요. 새로 이제 구역 편성을 이렇게 하는데요. 지난 2, 3년 동안 우리 실버 구역 권사님들이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아지신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교회 오실 수 있을까? 금요일날 하면 교회 오실 수 있을까? 심지어 주일날 식사 마치고 구역 모임을 하는데 계단 내려가서 지하에서 모이실 수 있을까? 그것조차도 우리 구역자님들이 그것조차도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제가 이 교회에 부임했을 때요, 새벽기도에 설교하라고 강단에 서면 이 앞자리에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꽤 여러 분 앉아 계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6년이 지나면서 아파서 못 나오시고,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시고, 또 이미 하늘나라 가신 분도 계시고, 권사님들 앉아 계신 자리가 이렇게 비어 보이는 거예요. 당신들 입장에서는 그게 또 얼마나 마음이 힘드실까, 사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록 교회에 나오시지는 못하더라도 저는 그분들이 여전히 가정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다는 걸 알아요. 그게 참으로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는요, 내가 과거에 기도 많이 했다,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을 사실은 우리 모든 교우들이 아마 참으로 진심으로 존경할 겁니다. 그 기도가 약해지지 않도록 더 우리가 열심히 우리 권사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현재형의 기도, 주님이 말씀하신 현재형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기도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응답의 약속에 대해서도 강조하셨습니다. 주님은 3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도할 것을 권면하십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그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왜 응답하시겠어요? 왜? 응답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이 질문이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이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은 지금 악한 자와 하나님 아버지를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어떤 악한 아버지도 자기 아들에게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기 아들에게는 좋은 것 주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마저 못한다면 그는 아버지가 아닐 겁니다. 아버지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주님은 지금 비교도 할 수 없는 대상을 놓고 비교하고 계십니다. 아니,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저 악한 이 세상의 아버지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요, 응답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강조하시기 위함이에요.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강조하시기 위함이라고요. 성경에는요, 가끔 보면 이런 조금은 말도 안 되는 비교, 말도 안 되는 대조, 말도 안 되는 가정의 말씀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때마다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이 하물며라는 단어예요. 하물며. 생각해봐라. 하물며, 하물며. 우리가 이 단어를 바로 앞에서 몇 주 전에 살펴본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 단어가 나오거든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들에 펴있는 그 들풀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비교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들풀 오늘 피었다가 내일 다 시들어서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누가복음 18장 6절과 7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한 과부가 찾아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재판장이 보기에 이 돈도 없는 불쌍한 과부, 이 원한을 풀어주었다가 이 사람의 요청을 들어준다고 해도 자기에게 돌아올 게 별로 없다는 것을 알아요. 도와주겠습니까? 본 척도 안 하죠. 그런데 결국 그 불의한 재판장이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귀찮게 하니까. 자꾸만 찾아와서 귀찮게 하니까.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어찌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을 지금 비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이죠. 혹시 오늘 예배하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삶이 너무나 버겁고 너무나 힘겨워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여러분, 그런 마음의 의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꼭 여러분들 머릿속에 깊이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잊지 마시고 메모해 놓으시고 이 구절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끊임없이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절이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이에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도 사실은 하물며 아닙니까?
어떻게 엄마가 자기 모유를 먹여가며 키운 아기를 잊어버릴 수가 있느냐고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저는 이 구절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마 군대에서 우연히 이 구절을 제가 읽은 것 같아요. 저는 그때는 남자일 뿐만 아니라 결혼도 하지 않은 청년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구절을 읽는데 마음에 전율이 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군대 생활이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잊으실 수가 없는 분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구절 마음에 꼭 새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도도 중요하고 응답도 강조하시지만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은 지금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세요. 성경을 보십시오. 무엇을 기도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여기 떡 달라고 생선 달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하신 말씀이죠. 떡 달라는데 돌 주겠니? 생선 달라는데 뱀 주겠니? 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니까 너희들도 떡 구해라, 생선 구해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거든요. 성경에는 그저 이렇게만 나와 있을 뿐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이 좋은 것은 선한 것, 유익한 것, 영적인 것들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주님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는지는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구하면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가진 한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지는 한계는요, 우리는 뭐가 좋은 것인지, 뭐가 선한 것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당장 눈에 보이면, 눈에 좋아 보이면 이게 그냥 끝까지 좋은 줄 알아. 야, 이거 좋은 거야, 이거 확실해.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 딱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다고요. 롯 앞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펼쳐져 있는데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동산 같더라, 에덴 동산 같더라. 볼 것도 없이, 삼촌, 제가 이 땅 가지겠습니다. 제가 이 땅에 가서 살겠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아마 롯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소돔 고모라성 전체가 다 유황불에 불타 없어진다라는 걸 알았으면 그 땅 선택했겠느냐고요. 우리의 한계가 그거라는 거예요. 뭐가 좋은지를 몰라요. 뭐가 좋은지를. 당장 눈앞에 좋은 것만, 그게 최고로 좋은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은요, 너무나 귀한 약속이에요.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줄게. 이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네가 원하면 좋은 것 줄게. 이게 진짜 중요한 축복의 말씀이라고요.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말씀 대신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좋은 것이 누가복음, 이 본문의 병행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 11장에 가면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을 예수님은 성령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가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나머지 지금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에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아닌데요, 저는 매년 해가 바뀔 때마다 기도 제목, 한 해의 기도 제목을 빽빽하게 적어가지고 잘 적어가지고 교회에 기도 카드도 제출도 하고 지금도 그거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저는 기도 제목 분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다 알고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많이 가지고 있죠. 기도하죠. 그런데 좋은 것을 빼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대학교에 가면요,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대학교는 그냥 문제 하나 이렇게 칠판에 내주고 그냥 이 8절째 하나 나눠줍니다. 그 답을 이제 거기다 다 쓰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 그냥 빈 종이에다가 답을 쓰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문제를 보더니 시인구 듣더니요, 이제 종이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답을 적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막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열심히 답을 적어요. 막 계속 적으면서 이제 뒷페이지로 또 넘기더라고요. 이 페이지까지 막 계속 적습니다. 막 끊임없이 적어요. 그러더니 종이가 모자라다고 교수님께 시험지 한 장만 더 달라고 해서 이제 세 번째 페이지까지 막 열심히 답을 적는 게, 열심히 시험 마치는 종 칠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적어서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점수를 딱 보니까 50점 나온 거예요. 학생이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아니 제가 3페이지나 되도록 이렇게 열심히 답을 적었는데, 아니 이게 이 50점이 뭡니까? 이거 점수 제대로 준 거 맞습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학생이 답을 잘 적었는데 가장 중요한 답을 빼먹었네. 가장 중요한 답을 빠뜨렸어. 그게 50점짜리야. 그 학생은 50점밖에 못 받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한 답을 빼먹고 3페이지, 4페이지 적으면 뭐예요? 중요한 답을 빼먹었는데 우리의 기도가 자칫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좋은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그 좋은 것, 앞에서는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또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는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부르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라는 이 말씀은, 이게 구약의 율법을,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이다, 구약 전체의 요약이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간혹 이 구절을 가지고 이 말씀은 이 황금률로 앞에 나와 있는 이 기도에 대한 교훈과 이거는 별개로 봐야 된다, 이거는 따로 구분지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만약에 이것을 기도에 대한 교훈과 별개로 보려면 앞에 나와 있는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먼저 12절 보세요. 그러므로는 앞에 한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접속사가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말씀은 별개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이 말씀은요, 가깝게는 기도에 대한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고, 더 넓게는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본문에 우리말로 이 대접이라는, 남을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이 본문의 의미가 너무나 이렇게 좀 좁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원문의 뜻은 이렇습니다. 제가 원문을 그대로 한번 해석한 글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너희에게 행해 주기를 원하는 바의 모든 것들을 그와 같이 너희가 저희에게 행하라. 좀 어렵죠? 직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너희에게 행해 주기를 원하는 바의 모든 것들을 그와 같이 너희가 저희에게 행하라. 이게 원문의 직역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소극적인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의미는, 이거 이제 외경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외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남에게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은 남에게 행하지 말아라. 앞에 나와 있는 비판과 연결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너 남에게 비판받지 않으려면 너도 비판하지 마.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남들이 너에게 선으로 갚아주던 갚아주지 않던 그것과 상관없이 너는 선을 행해야 된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는 게, 이게 황금률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아닙니까? 남에게 대접받기 위해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대접하는 거예요. 먼저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결론은 이거죠. 우리의 기도, 하나님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만큼 내가 아닌 남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게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황금률.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기도하라. 이것이 오늘 기도에 대한 결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전에도 들었고, 이전보다 훨씬 전에도 들었고, 훨씬 전에도 들었고,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사실.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기도는 삶이어야 합니다. 현재적인 삶에서 기도가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받기 원하는 복을 다른 사람도 똑같은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게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기도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